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용기를 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가 참 많습니다. 옆에 그림은 리코타 크림베레 샌드위치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마트에 가서 이걸 통밀로 만들어진 건데 먹으니까 속에 부담도 없고 안에 또 그 소스들이 굉장히 맛있어서 잘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가 안에가 중요합니까? 겉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죠? 겉에도 중요하고 안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통밀이니까 제가 속이 안 좋은데 먹으면은 부대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통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통밀을 좀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겉에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과 6장 30절과 32절 이 겉에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중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역사를 끝내고 다시 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들 그 사이에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이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여기에 첨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고 여러분의 오늘 받을 은혜입니다. 오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부분 마가복음 6장 1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면서 당부하신 점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의식주에 대해서나 또는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다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빈손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도 그들의 의식주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함으로써 제자들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갈릴리 지기에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수님의 소문이 본문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 마침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전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샌드위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나타난 헤롯에 의한 의로운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뭘 의미냐면은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순교가 예식이 되는 거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복선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생명까지 다 바친 세례 요한이나 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 부활주일에 말씀을 전해준 같이 너희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 당부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거는 헤롯이 자기 스스로 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 속에서 헤롯 왕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감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항상 잠도 잘 못 자고 또 불안증에 걸려 있고 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은 이 가인은 동생을 향해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강했고 미움과 분노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들판에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서 돌로 내리쳐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그 가인의 그 심리 상태, 죄책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일하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당시에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 첫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둘째 아들 아벨이죠. 그죠? 그럼 없는 거죠,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싶다기보다는 이 죄책감으로 떨고 있는 가인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도 죄를 지은 인간의 심리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심리 상태는 늘 죄책감이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늘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그런 사람이 병에 쉽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많이 퍼져나갔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무도 제대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헤롯이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주변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은 그 똑똑한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의 마지막 졸업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게 졸업시험이에요. 졸업시험 문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시험인데 자, 제자들이 대답을 잘 했을까요? 자, 그 중에 정답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정답 예수님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을 나에게 오늘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오게 가두었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웃 나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 요르단, 그때 당시에 나바테아라고 했습니다. 나바테아, 요르단의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어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 그것도 자기 동생, 물론 이복 동생이었지만은 동생의 아내, 그 남편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수씨죠, 제수씨. 제수씨와 결혼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정말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 대에서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가 그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빌립은 누구냐면 또 헤롯 대왕의 또 배다른 아들이었어요.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미 딸 하나를 뒀어요. 살로메라는 딸을 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로디아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삼촌이었어요. 자, 이게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헤롯 대왕은 1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인은 도리스라는 사람이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은 마리암네 1세였는데 이 마리암네 1세가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그 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입니다. 아시겠죠?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구약에 나타난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던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셋째 부인 마리암네 2세로부터 낳은 헤롯 빌립 1세, 이 사람은 굉장히 무능하고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로마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던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빌립 1세가 너무 무능하고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이었던 사마리아 출신 말다스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와 이렇게 눈이 맞았어요. 그럼 첫 번째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결혼한 사람이 또 삼촌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 삼촌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이었고 또 나라가 있었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권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 헤롯 아틴파스와 이혼을 하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문란한 불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그 가정 내에서 너무나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했던 그런 결혼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많은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지적하고 그거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하면은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5만 교회가 있다잖아요. 5만 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주의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 과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민주주의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은 하죠, 그죠?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였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 있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요, 못해요? 함부로 말하다가는 죽죠. 아우지 탄강을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디아의 이 비도덕적인 결혼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책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무능한 전 남편과 이혼하고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은 헤로디아였습니다. 여인의 그 마음은 굉장히 그냥 무서운 거죠. 그죠? 여인이 마음에 도끼를 품으면 온유일의 쓰리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녀가 굉장히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미움과 원한을 세례 요한이 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강계로 결국은 참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나바테안의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면서 이 나바테 공주를 집으로 강제 이혼시켜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의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자기 딸 멀쩡한데 이렇게 이혼시켜가지고 집으로 보낸 것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바테안 임금이 갈릴리를 향해서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그리고 이 요르단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곳에 나와 있는데 거기 전쟁에서 굉장히 이제 헤롯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로마 원론으로부터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부부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유배를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의 프랑스로 갔어요. 거기서 비참한 그런 말로를 보내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은 반드시 악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이 그 마음 이중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애썼던 그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겁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과 갈릴리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잔치했을 때
이 헤로디아가요, 어떤 관계를 썼냐 하면은 자기 딸 살로메가 굉장히 예쁘고 춤도 잘 췄어요. 그래서 야, 네가 가가지고 그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사라. 그래서 어떤 춤을 췄어요. 그 추는데 그 야사에 보면은 이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그 춤이 그죠? 옷을 칠겹춤이라고 합니다. 칠겹춤. 옷을 7개를 입었어요. 7개 쓰면서 춤을 추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내는 거죠. 그죠? 또 춤을 추면서 또 하나 벗어내요. 그게 오늘날 스트립쇼의 기원이 됐어요. 옷을 막 다 하나씩 춤추면서 벗어내죠. 나중에 나체가 되듯이. 이런 춤을 춰가지고 이제 왕과 신하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죠? 남자들은 이게 눈을 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여성들이 막 옷을 벗고 막 그 야릇한 춤을 추면은 거기 막 혹하는 것이 남자거든요. 이게 남자 약점이에요. 그걸 이 헤로디가 노린 거예요. 노려가지고 기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헤로드 왕이 기쁠 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참 네가 나를 기쁘게 했는구나. 야, 내가 네한테 뭐든지 네 원하는 건 내한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말 하면은 당장 나한테 달려와. 나하고 상의해서 뭘 원하는지 가르쳐줄게. 그럴 때 이제 가서 이제 근데 문제는 또 헤롯이 또 2번 또는 명시했어요.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했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그림 넘어왔지만은 이 그림 보세요. 이게 헤롯은 분봉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4등분 해가지고 임금 4사람이 왕 4사람이 4분의 1씩 통치하는 게 분봉왕이었거든요. 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색깔을 잘 보세요. 여기 분홍색, 여기 분홍색이 유다와 사마리아인데 여기는 빌라도 총독이 직할했던 그런 곳이었고 직할이었지만은 또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로아가 여기를 또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또 그 밑에 또 분봉왕으로 헤롯 아켈라오가 그거를 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하얀 화살표가 2군데 있잖아요. 여기가 갈릴 지방과 베리아 지방인데 여기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봉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는 임시 통치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할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춤에 취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었던 거죠.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헛소리를 한 겁니다, 헛소리. 그 다음 저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와 드라고니 이쪽 지방은 헤롯 빌립 2세.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도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입니다. 배달한 형제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헤롯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한 것은 헛 약속입니다. 약속.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술 먹고 막 이렇게 헛소리 할 수도 있고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술 먹고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거든요. 헛소리도 하고.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자기가 한 이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 생일 잔치도 좋지만은 너무 술에 취하면 안 되고 또 술 취해서 함부로 헌명세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저런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딱 계략대로 된 거죠. 그죠?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을 인해서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참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머리는 여기 그 감옥에 있고 머리는 그쪽에 갈릴 지역에 있고 그 몸은요 요한이 제자들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는데 저 북쪽 시리아에다 장사를 했었어요.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지내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보면 또 첨가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이제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 헌신하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더 가지 않고 이미 받을 상급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 요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자신에게 다가올 순환과 죽음의 길을 그는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회피하거나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예수님도 조용히 빈들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힘든 일을 앞에 둘 때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조용히 빈들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빈들에 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보다 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또 12제자는 아니지만은 12제자와 동일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빈손 들고 나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길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빈들에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빈들이 어디입니까? 조용한 빈들, 여러분의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아무도 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빈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